오늘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바로 바울의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46절로 50절에 보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있는 이 지역에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알고는 그 앞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 틈에 끼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 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좀 잠잠해라. 너무 시끄럽지 않냐? 좀 조용 좀 해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시끄럽다라고 조용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맹인 바디메오는 굉장히 갈급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지금 이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갈급한 거예요.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이 맹인, 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보지 못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도 그렇게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을 보고 참 제자라 합니다. 그리스도는 뭔가 좀 부족해. 그래서 자꾸만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자꾸 붙잡는다니까요. 그게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끝났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장에서 참 제자 한 사람만 찾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 답을 내리는 참 제자, 그게 먼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은 참 제자에게 참 제자를 붙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에 내가 이 참 제자 한 사람만 세워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다 무너집니다. 결론이 안 나고 답이 안 나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쉽게 흔들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 답이 안 났다. 어느 날 보면 다 떠나고 없어요. 심지어 목사가 돼도 장로 권사가 돼도 이 답이 안 나면 어느 날 보면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일에 앞장선다니까요. 그게 후대, 가정 완전히 무너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 잘못 없다니까요. 복음을 몰랐습니다. 복음 막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후대까지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다 끝나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결론난 인생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또 날도 흐릴 수 있어요. 많은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언약 딱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응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만 정말로 붙잡으십시오. 맹인 바디메오처럼 진짜로 간절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바울처럼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려야 됩니다. 답이 안 나면요, 어느 날 보면 흔들흔들 하다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표에서 서론에서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꼭 한 번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올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온다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올까? 왜 우리 후대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하나님 떠나 살면 문제가 계속 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약은 다른 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예요. 여기에 키가 뭡니까? 구약에 그토록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여기에 대한 증거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비밀 아닙니까? 아니 막 다 드러나 있으면 비밀이 아니지요.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되어졌어요. 열심히 뭔가 하는데 해결이 안 되어졌다니까요. 자신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중에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잡아 죽이는데 죽으면서도 웃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죽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다메섹 가기 전에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죽는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계속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도 저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없을까? 왜 저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찬송을 하고 죽을까?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모든 답이 다 나와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위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다니까요.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가 해를 잘 못 보잖아요. 그 강한 햇볕이, 빛이 바울에게 내리쬐니까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사울은 바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는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막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모든 답을 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이 그리스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완전히 답을 내버린 사람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어요. 아니, 우리 부모 때부터 나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나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주 제한이었는데 왜 오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이 답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바울은요,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의문들, 궁금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싹 풀려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면은 종교생활합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요. 아니, 나는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복음 모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완전히 답이 나버렸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뭔가 유대인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답을 찾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되어 버린 것이. 각인이 안 되면요, 어느 날 옛 체질로 또 돌아갑니다. 아니, 부모님이 잘 믿고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어느 날 보면 옛 체질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또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뿌리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끝이 났는지 한 번은 체험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체질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중독되었다 그랬습니다. 중독. 여러분, 모든 인간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좋은 것으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는 것으로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예수로 중독되어 버리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고 그러죠. 야,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라. 너무 깊이 빠지지도 말고 적당하게 해. 그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중독되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에서는요, 사단이 알아요. 저 사람은 적당하게 하니까 적당하게 속이면 되겠구나. 안다니까요. 평생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함정, 올무 틀에 빠져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 문제가 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요, 세계를 살렸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체질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이 중독이에요. 중독되어 버리는 것이. 여러분, 중독 무서운 겁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을 보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도박에 중독되어 버리면요, 내일 자기 아들 등록금 내야 되는데도 그 등록금 가져다가 도박에서 빼앗겨 버린다니까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나쁜 중독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중독되어 버리면 무조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로 중독되어 버리면 무조건 세계복음화 됩니다.
왜냐?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걸 모르면 어두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식의 반대말은 뭡니까? 참된 지식이 없으면 고집에 빠져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왜요? 참된 지식이 없으니까. 절대로 안 바뀌어요.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이게 복음이에요, 자기한테. 안 바뀐다니까요. 모든 보화가 뭡니까? 이건 모르면 재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대국 한 번도 올바른 응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대국들은 뭐합니까? 계속 싸우는 것만이에요. 다른 나라 정복하는 일에만 열을 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제대로 응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니까요. 계속 재앙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니까 이 사람들. 누구보다 착해요. 성경 누구보다 많이 압니다. 근데 재앙으로 계속 빠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로 답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장로인데 권사인데 왜 저렇게 돼?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생활 하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에 빠져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5천 종족들은 아예 저주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저는 간혹 가다가 세계 여행하는 이런 프로를 이렇게 잘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직도 그 나라의 미신, 우상 다 섬기고 있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참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생 그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거기에 완전히 종로로 타는 거예요. 벗어나면 재앙이 오니까 벗어날 길을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 막 그 물 한 그릇에다가 막 빌고 저랬잖아요. 집안에다가 막 명태 줄 걸어놓고 막 했잖아요. 세상 문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 뭐 동짓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교회 오면서 보니까 팥죽 쓴 그릇에 막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왜요? 그 동짓죽을 먹어야지 악기를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다 먹어야 되잖아요. 세상 풍습입니다. 우리가 꼭 팥죽을 동짓날에 먹어야 됩니까? 아무 때나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세상 문화로 지금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앙 속으로 빠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재앙의 배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단이 처음부터 딱 작전을 썼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부터 나왔다니까요. 지금도요. 서점에 가서 보면은 전부 이런 책들로 나와 있습니다. 네 속에 있는 왕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이. 네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네 생각대로 하면 뭐든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으로 다 써져 있습니다. 네 속에 있는 영웅 그거 찾아내라 합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하면 다 돼. 이런 책들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책들을 읽고 교회 강단에서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그대로 합니다. 뉴에이지 이런 책들을 읽고요, 그런 내용들로 설교한다니까요. 사단은 결국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내 피림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잘못인지 모르고 우상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정신병 시대가 왔습니다. 영적인 병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마약 시대가 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답도 없고 길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 한 번은 체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뭘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담는다. 절대로 재앙을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체질되어 버리면 모든 운명은 뒤바뀝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오늘 지금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아시지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게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조건이 맞으면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을 때 계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부자 될 것이다. 그렇게 안 그랬다니까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러는데 왜 교인들은 줄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많고 모여있는데 저 미국에 왜 이렇게 마약, 중독, 정신병 늘어나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정확한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안 그러고요.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이게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 전해라 그래 안 하고요. 오직 복음 말씀했습니다. 성령 받아라 그래 안 하고 오직 성령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이 찾기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전도입니다. 복음은 어디에서나 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찾아야 될 답을 오늘 우리는 서론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정확한 언약을 매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오늘 2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인생은 응답이 와도 상관없고 응답 안 와도 상관없고 망해도 상관없고 실패해도 상관없고 그런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모이기만 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흑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수요, 금요 모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놓친다. 모든 것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참 지자입니다. 예배 놓친다? 다 놓치는 거예요. 결국은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안 드린다. 뭐 합니까? 그 시간에.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것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게. 그거 안 드리면 내 생명에 위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다 속이는 거예요. 아니 뭐 예배 맨날 드리는 거 오늘 안 드려도 상관없어.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대로 응답 오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제 2024년 다 지나갔잖아요. 과거, 우리가 이제 과거잖아요, 이게. 과거 붙잡지 말고 2025년에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중직자가 돼서 새벽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 시간에 뭐 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장로, 권사는요, 교회를 놓고 주의 종을 놓고 성도를 놓고 기도하라고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걸 놓친다? 내게 와져 있는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중직자가 수요, 금요 예배를 못 드린다? 일반 랩런트도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다 놓치잖아요, 응답을. 정말로 그 시간에 내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랬잖아요. 여기에다 속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피제사 드린 그날에 빠져나왔다니까 해방받은 거예요. 포로되어 갔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붙잡았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나온 단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움,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루터가 이것을 그대로 잡았는데 중세시대가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언약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바울은 다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모든 것,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걸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이것을 안 믿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전도도 힘들 것입니다. 이걸 안 믿는다, 뭐든지 잘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데 됩니까? 내가 안 믿는데 우리 자녀에게 이게 전달이 됩니까? 전달 안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전달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모든 것 바꿔야 돼요. 모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들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원단에 우리 교회의 말씀이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영적 상태를 바꾸라 그랬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내가 맨날 그 수준이면 사단이 알아요. 아, 얘는 이 정도 수준이구나. 절대로 안 바뀌어. 건드릴 이유가 없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둬도 망하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이 뭘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이거 하다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자 살려내야 되는데 살릴 힘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한 주간 동안 언약으로 딱 붙잡고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로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그에게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어느 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그 안에 지혜 그랬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식이 뭡니까? 모든 지식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부분이 참된 지식입니다.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뭡니까?
지금도 전 세계를 뒤흔드는 사단을 깨뜨린 왕 그리스도입니다. 재앙 면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재앙을 못 면해요. 그리스도 떠난 자에게 오는 재앙을 어떻게 면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재앙을 면한 참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참 구원의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이걸 예언했다니까요.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구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능력으로 함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입니다. 이게 보화입니다.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이 믿는 순간 응답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했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것은 응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7망대인데 100가지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이게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4절에 아무도 너희를 교묘한 말로 그랬습니다. 교묘한 말. 사람들에게 교묘한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교묘한 말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다 맞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 현장에 역사하시느니라. 뭡니까? 영원한 것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래인도 대답게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붙잡은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무조건 몸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진짜 고치려고 하면 다르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이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비밀로 완전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요. 마약 끊기 힘듭니다. 왜 힘드냐고 하면은 마약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그냥 잠깐 참는 것이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필요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보려면은 여러분이 옛날에 좋아하는 것 다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멀어져요. 우리 김건일 성도님 예배드리러 갈 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예전에 나는 술을 참 좋아했는데 술이 이제는 생각이 안 난다. 예전 같으면 술도 많이 마셨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술 잔들이 엄청 많아요. 좋은 게. 근데 그거 다 버렸거든요. 술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술 마시고 안 마시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멀어지게 되는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옛날에 내가 나쁜 짓 했던 거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계속 한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계속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큰 문제인데 자기에게는 필요하니까 자꾸 숨어서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인지를 알아요. 아는데 못 끊어요.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알아요.
이 사람에게 이게 통로구나. 자꾸 통로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오니까 뭐가 돼 있어요? 배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도하니까 이 틀린 것인 줄 아는데 계속 망할 짓인데도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결국은 망하는 건데 모른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는 멀어집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꾸 숨어서 한다. 필요하니까 사단이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신다니까요. 아는데 왜 내버려 둡니까? 계속 망하는 길인데.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을 자가 맞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히 사고가 나든지 죽을 병에 걸리든지 그래서라도 돌아오게 해야죠. 못 끊는다니까요. 이미 이게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뭐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뇌에 각인되어 있어요. 뇌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또 속아요. 그러나 복음 받고 그리스도로 큰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말씀으로 각인해야 돼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소통방에 보면 말씀을 계속 올려주는데요. 계속 말씀을 녹취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포럼에서 올려놓은 거 보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참 감사하지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나를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완전히 영적 시스템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큰 은혜 받는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마약이 필요 없어진다니까요.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로 지혜, 지식, 보화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로 각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론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갈 때 결단이 뭡니까? 한 주간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뭔가 이걸 결단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것 그거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놓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40일 하나님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람이 살아납니다. 언약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주일이 보입니다. 주일날 완전히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되는 것이 그게 주일입니다. 이때부터는 드디어 매일이 보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매일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침마다 하는 현장 메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내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또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 맛을 체험한 사람은 메시지를 못 놓치는 거예요. 매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24 행복하고 24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말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속닥거리고 흠담하고 단점 얘기하고 헛소리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응답받고 가는데 바빠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응답이 계속 오니까 바쁜 거예요. 다른 사람 막 얘기하고 흥담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만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 자랑하는 일들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게 한 번 있는 건 여러분이 나에게 한 번 있다 끝난 것입니다. 한 번만 이 체험이 돼도 끝난다니까요. 그때부터는 매주 정확한 언약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모든 것 끝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드디어 결단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제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는 현장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는 재앙을 막는 일이에요. 결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게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표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고난당할 때는. 그런데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나는 현장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데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어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병든 분이 있습니까? 치유되는 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중직자 제자들이 성경에 있는 영적인 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청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음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가는 현장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 응답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보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